8월 27일 세 번째 수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마리아의 믿음과 태도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저에게 전해줍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영화롭게 목자들에게는 또 굉장히 화려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외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허름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목자들에게서 전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친척인 가까운 가족인 엘리사벳에 이어서 일면식도 없는 데다가 사회에서 굉장히 예, 어떤 비중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너무 영광되다고 여기지만 굉장히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8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이상히 여겼다는 게 납득이 됩니다. 좀 어울리거나 이해할 거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거죠. 그 말의 권위가 뭐, 뭐 이렇게 동방 박사라든지 왕이라든지 어떤 아니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와 전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소화했나 좀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마리아만은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세 번역은 되어 있고요. 영어 NIV에서는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이거를 즉각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고요.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며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고 경청하고 계속 아뢰었을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천사의 등장 이래로 마리아의 삶은 늘 당혹스럽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도망 다녀야 했고요. 너무 고달프잖아요. 산고의 고통과 더불어서 쉽지 않은 부유에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들까지.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인 마리아는 자신의 명예와 삶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평가,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들을 때조차도 들뜨거나 감정적으로 들뜨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일까 계속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고 확증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묵직하게 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상하다, 기이 여기거나 너무 놀랍다 이렇게 그러고 끝이에요. 이게 나의 삶과 아니면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어떤 의미로 하나님 이걸 이끌어 가시는지 의미를 찾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그 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뿌리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순간순간들을 만납니다. 내용은 되게 축복인데 나의 상황이나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의 상황처럼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린 마리아가 참 생명을 어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모든 순간 전해지는 삶의 의미를 보물처럼 붙들고 성찰하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스러운 뜻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서사들은, 어떠한 상황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관계나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일들은 그것이 해석되어지기까지 1년, 몇 달,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이 걸려서 계속 품고 기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마리아도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해석되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당황하지 않고 또 좋은 일에 들뜨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럴 때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또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존재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께서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생명을 꽃피우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서사에 저희가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와 동행으로 참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차가운 바람 부는
끝까지